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양육과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함께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말씀을 주고 계명과 율법을 주고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준 것이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여정 5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열흘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은혜로 다시 충만하시고 또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공동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는 그 안에 사도들이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자칫 원망과 비판과 그리고 뒷담화가 늘 있는 곳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임이죠. 자,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공동체를 허락받았지만, 부여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 사빈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썼다, 힘을 썼다는 것이 우리 계속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7집사를 세우고 그들도 목회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축이 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보다 보면은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스스로가 자책할 때도 많고 자학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그 십자가의 광야, 오늘 시간은 예수님이 가난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불편의 광야를 지났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난과 불편의 광야를 친히 건너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은 그런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공생의 기간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그 광야를 묵묵히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43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불편의 광야.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을 사셨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셨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사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변변하게 누워서 안식을 취할 곳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도 예수님의 가난의 광야를 정확하게 해석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집안이나 배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난을 통과하셨던 그 광야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광야로, 가난의 광야로, 불편의 광야로 들어가셨음을,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생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분의 삶이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정말 적갖고 이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하셔야 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며 사셔야 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막노동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대신에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연구하는 시간에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목수로 살게 하셨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를 만드는 목수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돌을 깎는 거였습니다. 석수였다는 것이 오히려 이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고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돌을 깎는 석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편하게 목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석수이든 목수이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자,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몫으로 사셨다.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신이 초라하게도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하셨다면 치사한 일도 구차한 일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직위에 있든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고자 일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일과 그 일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는 일들은, 대접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70이 되면 조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 젊은 시절 그 모든 역경과 그 사람들의 하대함을 다 몸으로 받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구차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광야에서 마땅히 걸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저는 늘 제 삶이나 저희 부모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모님도 그 광야를 걸어가셨어요.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인생을, 그들의 학교를, 그 생활비를, 그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마땅히 그 먹고 사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던 거죠. 그거를 어린 저희들은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예수님 걸어가셨던 삶의, 직장의 광야였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도면 큰 도시였고, 살아가는 데는 나사렛 같은 낫지르 같은 시골보다는 몇 배, 1000배 편리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나사렛에서 성전에 한번 올라가려면 몇 년을 걸렸지만은 그곳에서 살면서 어려운 광야를 그대로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의 그 낫지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운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광야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한강터에 있는 양화진 선교비,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선교사들
150년 전에, 12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을 가서 우리 방문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달라스 텍사스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25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염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그 미국에서 텍사스는 한 가운데거든요. 거기서 아마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여정은 여자로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먹을 게 풍족합니까? 뭐 무슨 뭐 의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죽으러 가는 곳이 우리나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25살에 한 딸 같은 우리 사람이, 조카 같은 우리 아이가 그 미국에서 와서 이곳에서 죽었죠. 근데 이 루비 캔드릭, 100여 년 전 루비 캔드릭, 그분이 이 달라스 지역의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양화진에 있는 묘비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 참 이 고백은 오늘도 회자가 되고 심지어는 가스펠송의 가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죠. 이 언어를 배우던 중에 10달도 채 안 된 맹장염으로 쓰러졌고, 당시에는 맹장염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아니 요즘 같으면 맹장염이야 뭐 병이라고도 합니까? 그냥 가서 딱 떼어내고 간단하게 며칠 있다가 회복되는 것이 맹장염인데, 그만 이게 전염병과 열병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살려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나사렛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사렛에서는 맹장염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사렛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넓혀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이제 마음을 모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양육과 공동체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온 세대가 함께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자녀까지의 온 세대가 모아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면서 우리는 이제는 선교적인 공동체, 바로 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사렛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에 태어나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셨다. 지극히 평범하게 사셨다. 슈퍼스타로 살거나 세상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고 살으셨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형과 동생 또는 아저씨로 불리며 살았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랍비가 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셨지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회중석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 맨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이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사람.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낫지르 나사렛에서 생활하셨고, 그의 생활 반경이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왔고, 갈릴리 지역은 당시 어부들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요즘의 어부들의 삶이 너무 윤택하고 좋아졌지만 여러분, 옛날 과거 우리나라도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에 우리가 그 해안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갈릴리, 그 위쪽에 천대받는 그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범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평범이 아니라 탁월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의 가치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매일 매스컴에서 듣고 보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인다. 사실은 평범한 것인데, 그리고 평범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들처럼 비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한다. 그러나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하게 사셨다. 평범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카톡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봐보세요.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 아닙니까? 늘 우리 젊은 자녀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이 어디다가 아파트를 샀다, 거기가 얼마였다, 그들이 연봉이 얼마였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그 가치를 제가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보면서 마치 이런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가치는 결코 아닙니다.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봉 몇 억대, 몇십억대, 몇백억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런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가치에 너무도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속에는 뉴스, 너무 자잘한 이런 일상의 이런 연예계,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가 하는 정도로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평범이야말로 가장 큰 귀한 은혜이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색다르다, 나는 1%에 들어가, 나는 그렇게 공부도 잘했고 우리 집은 이랬어, 혹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평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평범의 가치, 그분이 가난과 불편의 광야를 묵묵히 걸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일부러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종의 삶이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게 하시면 종의 마음을 잊지 말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능, 시간, 물질을 그들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난과 불편의 광야를 걸으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시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다.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끝까지 참으셨다. 비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얼마든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으나 무명시로, 부유할 수 있으나 가난하게, 안락할 수 있었으나 불편하게, 비범하게 살 수 있으나 평범하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무명의 광야, 가난의 광야, 불편의 광야,
평범함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자신을 비워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명의 광야, 가난의 광야, 불편의 광야, 평범함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늘 주일 말씀에 원망과 자칫하면 비난과,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갈 때 그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다시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땅에 오는 불평, 원망,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비우고 다 놔두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왔을 때 부직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 나그네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그네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그네는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불평과 가난과, 우리도 좌절의 광야를 걸을지만은 우리 함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생각해주고 중보하며 함께 갈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3번째 광야, 예수님의 광야, 가난과 불편의 광야 넉넉히 승리하시며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워나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저녁 평안한 밤과 안식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광야는 우리가 걸었던 길과 똑같은 길이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했고 불편했고, 우리도 때로는 자학하고 원망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해도 우리 삶 안에는 광야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이 물질의 가난과 불편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불편함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편한 것에 익숙한 우리, 무엇든지 사고 뭐든지 좀 편하려고 하는 이때에 불편함을 스스로 누리고 불편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다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거니는 그러한 삶에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저녁 은혜로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